하나님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기를 원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을 이야기하면서 보냄받은 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냄받았다는 이야기는 뜻을 정하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따르겠다는 결단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적인 태풍과 같은 위협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계의 위협, 생존의 위험 자체가 위협을 받는 위기들도 맞습니다. 직업의 위기도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직업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문란과 도덕적인 타락의 위기도 맞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함몰 웅덩이처럼 자기도 모른 사이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진짜 이 위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는 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위기가 있습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 첫 믿음과 첫 사랑이 약해지고 희미해졌다고 느끼면 영적 위기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뵐 마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어색해지는 때가 됐다면 영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1997년 4월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더워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은 군기가 있잖아요. 군기가 들었는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가장 더운 4월에 더운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이 바닥이요, 잠자리 하는 바닥이 펄펄 끓어요. 밤이 10시 넘어서까지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데 별로 뜨겁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되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양정당 간 여당과 야당이 싸운 겁니다. 왕당과 국민당이 싸워서 전쟁을 시가전을 벌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도둑이 잡히면 누가 도둑질했다 소리치면 총으로 겨냥하고 쏴대서 너무 즐겁을 했는데 시가전을 벌인 겁니다. 탱크가 오가면서 들이쏘합니다. 총소리는 난리가 나게 납니다. 사람들 아우성거리며 비명지르며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한 지역은 아예 탱크가 너무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쿠데타가 일어나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싱가포르 나라에서는 싱가포르 비행기를 띄워서 자국민을 철수시켰고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국 비행기들을 보내서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한국은 그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아질 겁니다. 한국 대사관만 유일하게 나 몰라라.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나를, 첫사랑을, 첫 믿음을, 첫 소명과 사명을 더 강하게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총알을 막기 위해서 창문에다가 이불을 둘러싸 놓고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을 집에서 있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먹는 거, 이거 나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닫는 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또 다른 문을 여는 기회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명과 소명을 더 회복시키는 기회가 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소명과 사명이 힘해질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위기가 닥칠 때 느끼는 것은 소명과 사명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저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맡겨준 사명을 놓치고 사는데도 전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는 영적 위기로 몰아쳐 옵니다. 보냄받은 자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가장 큰 영적 위기로 다가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이 보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겪는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뜻을 정해놓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분명하게 다니엘이 뜻을 정해놓고 주님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위기를 맞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채소 먹겠다라고 선언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더 건강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더 뛰어나게 하셨고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이 또 다른 뜻밖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다니엘서 1장에서는 15살 어간에 된 다니엘이 잡혀가서 그것에 훈련을 받고 또 좋은 학생으로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년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8살쯤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15살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여러 번 꾼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ream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꿈을 여러 번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뭔가 꿈을 꿨는데 명확하지 않고 해석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박수와 술사와 갈대아 박사들에게 이것을 해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 꿈을 꾸긴 했는데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부터 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수가 시험날이 돼서 시험장에 갔는데 학생들에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치릅니다.
제가 무슨 문제를 낼지 그 문제를 알아맞히고 그 문제의 답을 쓰십시오. 이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행동입니다. 꿈이 뭔지도 모르면서 꿈을 해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그 정계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술수건모가 난무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물론 꿈을 알고 있을지라도 말 안 할 수밖에 없는, 진짜를 알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고 정말로 해석이 필요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또 이제까지는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꿈을 말하지 않으면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왕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신하가 왕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5절 6절 말씀,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당시에 반역자들은 몸을 쪼개서 갈라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무서운 거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꿈 때문에 위기를 맞습니다. 다니엘이 꿈이라는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맞습니다. 그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에게서 온 꿈이었습니다. 인생 위기를 맞을 때 이처럼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 해답도 모르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언자들이 나서서 바울 사도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라고 못 가게 난리를 칩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결단이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위기는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오해를 받아서 몰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나서서 막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몇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호송되는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만큼 위협을 느낍니다. 위기에 위기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 하나였는데 바울 사도는 위기에 위기를 더하게 되는 삶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결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를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같이 위기를 맞습니다. 제가 어제 링링 태풍을 맞이하면서 하도 세가지고 바람이 진짜 세더라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받았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있는, 저희가 4층인데 4층보다 한참 올라간 소나무가
떨어지면서 옆에 나무에 걸쳐 있는 거예요. 우리 유리창, 우리 쪽으로 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유리창이 와장창 다 깨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상 앞에서 소나무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만. 근데 바람이 휘청하더니 확 부니까 이 나무가 다른 나무를 치면서 떨어졌어요. 다행히 유리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옆으로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위기가 위기 같지만 죽지 않은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 당해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나무 묶음을 모닥불에 추워서 집어넣는 순간 뱀이 와서 꽉 묻습니다. 이런 위기가 또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잘 믿겠다고 결단했는데 위기는 더 심화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물론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어제의 위기가 오늘의 위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위기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위기가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위기를 당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 중에 하나는 사단이 믿음의 사람을 사단의 살생명부에 등재해 놓고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참 고난이 많아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강대강 사는 사람은 사단이 절대로 살생명부에 등재해 놓고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사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대강 살다가 왔다 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까? 존 파이브 목사님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시간 가운데 수많은 위기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위기의 시간에도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기라는 것 때문에 망치지 말고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 사도행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위기를 맞을 겁니다. 위기를 맞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보냄받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위기를 당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위기를 절망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기를 다른 문을 여는 열쇠로 인식하는 겁니다.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여는 열쇠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위기로 끝나면 우리는 다 망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위기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갖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절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을 여는 열쇠로 볼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열알 19개월 만에 뇌척수염이 생겨서 시청각 장애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자가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인권운동가로 활약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뤄낸 그런 인생입니다. 그가 자서전 중에 이런 자서전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사흘 만에. 그 자서전 중에 첫째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 얼굴을 보겠다. 사흘이 주어진다면 첫째 날 사랑하는 이의 얼굴 보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문제죠.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설리반 교사가 그를 키워냈는데, 그렇게 해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았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난 극복하는 사람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겠다. 이 헬렌 켈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둘째 날, 밤이 아침이 되는 기적을 보겠다. 우리 날마다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날마다. 근데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가요? 아니, 진짜 위기에서 기적이라고 느끼고 있는가요? 지난 4월 23일 날 제가 사랑하는 동료 선교사님 3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작이 일어났는데 기도가 막혀서 몇 초 만에 죽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자고 있었는데도 자다가 발작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회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걸 감사하십시오. 위기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여기는 기적들,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기적을 빼놓고 위기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관점, 위기만 바라보고 있는 관점,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은 뭐를 원하냐면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가장 일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다는 것, 밤이 낮이 된다는 것, 수많은 사랑하는 또 평범한 사람들이 길거리 오가는 것을 본다는 것,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료 선교사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잠깐 한국 방문에 들어오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온 가족이 죽었어요. 제가 그 비가 억수까지 떨어지던 날 그곳에 달려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논두렁이를 질러서
논에다 그냥 땡겨놓고 달려갔는데요. 비행기가 나무에 부딪혀 떨어졌는데 거참 살짝 착륙하려도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못하고 살짝 돌면서 나무를 치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딱 한 아이만 살고 어린아이 말레이시아 부부의 아이 어린아이 하나만 살고 다 죽었어요. 선교사님 의자에 매달려서 그대로 죽어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는 게 그랬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생명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구나. 아, 정말 비참하게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되겠구나. 리차드 칼슨이 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아,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사랑하고 느끼며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초점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의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명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80, 90평생, 100세 평생의 삶의 초점을 주님에게 고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위기는 다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랬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실은. 그 시각 청각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문을 열었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었던 그 사람. 복음의 문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명의 위기를 도망하거나 회피하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회피하면, 아니면 도망가면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지금 아리옥 근위대장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다 바르게 번역을 하면 사형 집행관인 아리옥, 사형 집행관, 직결 심판을 하고 있는 그 사형 집행자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문제를 파악한다는 사실. 첫 번째가 문제를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결국 말의 실수가 모든 일을 다 망칩니다. 첫마디 할 때 정말로 참고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뻔히 속이 보이니까 한마디 내던졌는데 완전히 일이 걸칩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문제를 파악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너 왜 이렇게 가혹하게 구냐? 좀 천천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위험을 감수하고 사생 결단을 하고 왕을 아련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행한 겁니다. 행동이 없으면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한 말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갈대아 술사와 박수와 술객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왕이여 꿈을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여 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과 보냄받은 믿음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고 하지만,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시간만 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질 지경에 이릅니다. 예수님과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제 새벽까지 산에서 계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물 위로 걸어가셔서 바다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죽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배를 나와서 그 위기 상황에서 풍랑과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11 제자는 그냥 배에서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제자들 중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잘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푹 빠졌어요. 풍랑이 무섭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토끼섬이라는 곳에 갔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도 성도들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갈 때는 잔잔한 파도를 타고 왔어요. 근데 2시, 3시가 지나서 나오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돛담배, 그것을 한 7명씩 태워가지고 10대를 빌려서 이제 가고 있는데, 내 죽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성도를 다 죽이겠다 싶더라고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요, 배가 쑥 내려갔다 파도 위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는 거예요, 파도를.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배만 잡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풍랑의 위기가 얼마나 절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을 느끼게 한 풍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방도를 제시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방도를 제시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 차이는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위기 순간에도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그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 일을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친구들에게 문제를 놓고 상의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해답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털어놓으면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어려움이 많을 때 대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사람 어른들을 만나고 선배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런 지혜가 떠오릅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답을 많이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면 하나님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짜르르 죄송한데 그래서 이게 적고 싶은데 적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물며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아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합심으로 구하게 하니라. 무엇입니까? 이 말이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신의 개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의 삶의 위기와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교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때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또 급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망하는 게 급해서 망해요. 너무 급해. 제가 놀란 건 모든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란 말은 다 알아먹어요. 중국 사람, 유럽 사람. 제가 19개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빨리빨리란 말은 다 알아먹어요. 왜 이렇게 급한지. 저도 돌아보면 너무 급해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독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시로다.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그 불같은 위기는, 폭풍 같은 위기는, 풍랑 만난 위기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맙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리가 만난 위기, 절망, 우리가 만난 아픔, 환난, 핍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놓은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 때문에 아픔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될 겁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문을 열린 하늘문을 보는 사람, 제가 가장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이 열린 하늘문을 보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이겨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 있거든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다른 문을 여는 열쇠로 여기고, 위기는 하나님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위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길인 걸 알고 온전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